우리가 얼마 전까지 열왕기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구약 성경의 역사를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긴 했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 판에 성경 역사를 알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구원의 역사이면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곤 하지만 근데 이름들이 너무 낯설어요. 또 너무 많아. 동명이인도 많고 그래서 막 헷갈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근데 오늘 또다시 그 이후에 구약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구약 역사가 좀 생소하시더라도 그러나 이게 다 우리의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5주간에 걸쳐서 느헤미야서를 읽게 되는데요. 먼저 구약 역사의 흐름을 이 세계사와 더불어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가지고 와봤어요. 처음 지도를 보시면 아수르 제국의 판도가 나오는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 아수르 제국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를 다 장악을 하고 애굽까지도 유린을 한 그야말로 당시의 세계적인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누구에게 멸망을 하게 되냐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게 돼요. 바벨론 제국이 BC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이번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BC 586년이에요. 지금 바벨론 제국의 판도하고 아수르 제국의 판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론의 전성기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BC 539년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지 고작 50년 후에 바벨론이 이번에는 누구에게 멸망하게 되냐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바사 제국을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300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아주 유명했었는데요. 그때 그리스 연합국하고 싸운 페르시아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 페르시아가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같은 나라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요. 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민족을 정말 은혜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다고 뭐 유다가 다시 나라를 회복한 것은 아니고 그냥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사 제국의 왕이에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여기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때는요 유다 민족이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온 후에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민족이 돌아오기는 BC 539년에 돌아와요. 근데 지금은 언제냐면 세계사적인 연표를 따져보면 아닥사스다 20년은 BC 445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야, 우리가 저번에 함께 살펴봤던 열왕기야 제일 마지막 유다의 멸망으로부터 따지면 유다의 멸망은 BC 586년이라고 했으니까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40년 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열왕기야 제일 마지막에서부터 140년 후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느헤미야는 유다 민족이죠. 그런데 유다 민족 중에서 그 고국으로 포로로 끌려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계속 이제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느헤미야는 바로 계속 남아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냐면 바사 제국 그 왕의
술관원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 그때에 내가 느헤미야예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라는 거예요? 왕의 술관원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제서야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확히 번역을 해보자면 그때 나는 이미 왕에게 술잔을 올려드리는 일을 맡고 있는 신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은 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번역으로 번역이 됐어요. 언뜻 보면 기도했더니 기도의 결과로 술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현재의 느헤미야는 이미 술관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의 위치는 굉장히 상당한 위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사 제국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그 황제의 술관원입니다. 그 제국의 황제의 최측근이라는 말이에요. 대단한 권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최고 권력자와 어느 정도의 거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진짜 실권자라는 거예요. 물론 술관원 자체는 무슨 최고이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술관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에게 지금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 속에서는 이 왕의 음식에 독을 타가지고 독살하는 일이 희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선 왕조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기미상궁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기미상궁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독살을 염려하여 미리 음식을 맛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도 항상 그런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고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판 기미상궁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실 경호처에 검식관 공무원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대통령의 음식을 다 관장을 해요. 그러니까 고대에 이 술관원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물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왕이 그렇게 즐기는 중에 왕의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왕이 즐기는 중에 그냥 아무 말 없이 먹고 마셔요? 그러지 않죠. 종종 대화를 할 때 말벗을 해주고 또 상담도 해주는 그런 일을 누가 했냐면 이 술관원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관원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안 치는 거예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술관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의 술관원이었다. 그것도 바사 제국의 그 왕의 술관원이었다. 대단한 권력이고 대단한 지위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도 많았겠죠? 적지 않았을 거예요. 결코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부러운 사람이에요. 부러운 사람. 그런데 오늘 보여주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쉽게 예상하는 이 세상의 다른 성공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느헤미야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본으로 오늘 본받아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에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그러죠. 왜 물어요? 관심을 표현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 여러분, 잘 알려진 격언 중에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 알려진 말이 있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징글징글하게 부모 말을 안 듣고 속썩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닌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럼 어때요? 정말 너무너무 밉죠.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저런 자식을 낳았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숨을 쉬기도 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러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심지어는. 그런데 그렇게 밉다고 하는 게 그래서 사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도리어 사랑하니까 그것이 미움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막 화를 내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막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근데 왜 화를 내요? 한번 잠잠히 생각을 보세요. 왜 화를 내요? 사랑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잘못된 방향인데 근데 사랑하니까 화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사랑하지만 않으면 어때요? 예를 들면 옆집 아이가 막 사고치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무슨 신경이라도 씁니까? 안 그럴 거예요. 그랬어? 하고 넘어가든지, 아니 지금 사실은 사고치고 다니는지조차도 몰라요. 무관심한 거예요. 내가 할게 뭐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남이 사, 그렇게 살든 말든. 왜 그래요? 남이거든요. 남이에요. 남이니까 무관심해요. 그게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막 미워하고 화를 내는 걸 사랑과 관심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하고 정당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피차간의 상처를 입는 일이 너무나 많죠.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래서 가족들이라고 하잖아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관심이 없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그러면 첫 번째 발자국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은 관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그 주민들을 향해서 관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여기에 무슨 이익관계가 달려있지 않아요.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동족이라고요? 여러분, 동족이라고 해서 꼭 반드시 관심을 갖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이 느헤미야예요. 아니, 동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유다 나라는 망한 지 140년 됐습니다. 망해버린 나라 민족이 어쩌면 거추장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나의 신분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민족을 심지어는 끊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람? 나는 성공했고 앞으로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무슨 민족이 밥 먹여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새로운 사람 사귀면 되잖아. 정 외로우면 너의 신분과 너의 지위에 걸맞게 그런 사람들하고 관심 갖고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고 지내면 되는 거야. 무슨 지금 저 망해버린 민족,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무슨 관심을 가져.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를 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같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각각 남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익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첫 번째 발자국이 뭐라고요?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심을.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사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땅의 티끌에 불과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실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지만 이미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기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남이사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그러실 이유도 필요도 없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의 성령을 어느 한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머리 대신 예수님의 한 몸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으로 묶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관심을 가지십시오. 관심을 표현하십시오. 우리가 남입니까? 아니죠. 우린 남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에요. 서로 간에 안부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관심을 표현할 뿐 아니라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기도했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몇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느헤미야가 이럴 필요까지 있는가? 근데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냐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지금 이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겪고 있고 능욕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간 사람들이 지금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뭔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잘 재건해 놓았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 환난을 겪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울어요. 슬퍼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걸 자칫 잘못하면 이걸요 가십거리로 잘못 가져가 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말거리로 만들어 버려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럴까 봐 서로 우리의 이야기를 못 나눌 때가 좀 종종 있지요. 예를 들면 전에 한번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막 동네방네 소문이 막 다 나는 거예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막 다 알아. 다 알아. 나는 분명히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기도만 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사람들 입방아에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소위 세상 말로 안주거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사람에게 엄청난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닫아버리죠. 자기 이야기를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아예 교제 자체를 꺼리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심을 표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건 세상 사람들도 곧잘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말이 많은 시대예요. 얼마나 이슈가 잘 되고 그리고 얼마나 345 모여가지고 남 이야기를 정말 즐거이 합니까?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제목을 놓고 함께 울고 슬퍼하고 때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런 건 없죠. 그게 차이예요. 거기서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라고 다 같은 관심이 아닌 것이고 정말로 사랑으로 말미암는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며 함께 슬퍼하며 울어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정말 사랑과 진정한 관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6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정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한 몸으로 간주하고 동일시하면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6절 이하 봅시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같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해서 망했고 또 계속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정말 구제불능의 민족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저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너무 한심하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가 내 아버지의 죄고 그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 몸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서 기도하는 거죠. 너와 나를 구분짓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말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시하는 거예요. 한 백성이요, 한 공동체요, 한 몸인 것이지 나와 그들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자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그 몸의 지체들인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 가족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죄는 그들의 죄입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니까, 그 몸의 지체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SNS에서 가끔 참 가슴이 아픈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간혹 이제 교회를 맹비난하고 정죄하는 정말 훌륭하신 우리 크리스찬들의 글이 좀 올라올 때가 더러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좋아요는 얼마나 많이 달려있고 댓글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있지. 정말 그래요? 정말 한심하네요? 하면서 막 얼마나 많이 같이 동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렇게 정말 잘못된 모습이 맞거든요. 또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맞아요. 그런데 근데 그 말을 읽는 저는 왜 마음이 아플까요? 왜 이렇게 속상할까요? 물론 그분들도 아픔으로 글을 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죄고 우리의 죄라고 함께 회개하면서 쓰셨겠죠. 그 속내는 모르는 법이니까. 그런데 그 글들 속에는 아쉽게도 글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충격파를 던져주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라고 하는 말이 안 보여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판단과 정죄 일색이더라. 예, 판단도 하고 정죄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함께 가슴을 찢는 그런 공동체적인 일치가 담겨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너무나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나와 그들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구분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너무 따뜻해요. 한 가족 같아요.
우리도요, 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보듬어주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기도 속에서 공동체의 의식을 담아내면서 한 가족이요 한 몸으로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마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관원 일대 기도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 거냐면 지금 술관원인데, 내가 지금 술관원인데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게 단수예요. 이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기도겠어요? 이런 기도죠. 예를 들면 하나님, 어쩌면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왕의 술관원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세우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왕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고국 땅으로 가고 싶어도 제가 함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간다 한들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성벽 재건을 가로막은 왕이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러니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 앞에서 자신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저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그걸 기도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함께 짊어질 각오까지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술관원 이 중요하고 이 높은 지위를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내려놓을 그런 각오까지 하면서 하나님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회와 능력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 신앙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리고 역사는 바로 이 한 사람의 기도와 각오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일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세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이 돼서 유다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죠. 오늘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한 복음성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성도들의 정말 귀한 모범이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질병입니다. 세상에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인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사랑의 부흥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 그게 정말 진정한 부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이 전파되어 가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관심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기회들, 우리에게 있는 재능들, 우리가 가진 것들로 작은 사랑이나마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복된 부흥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